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기쁘게 주를 찬양하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하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시간 강단과 해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수정같이 달고 시원한 생명수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져 자유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식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시고 행함으로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평생 뒤를 따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풍의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 모두 받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 정성 기도를 들어 받아 주옵시고 사람마다 예비한 선물과
보살핌 받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시고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몸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몸을 달라고 하시나요? 몸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으로 받는다고요? 아니죠. 오직 이 신부의 몸으로만 신랑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기쁨의 제물, 주님과 화목의 예배, 화목의 교제를 나누자는 이 거룩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교제를 신령한 제사 또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좋은가요? 최고의 행복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은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신령하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은혜, 그분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나를 끌고 가시고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그 강수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은혜, 이 경험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43편에 내가 그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리니 그에게는 지극한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16편에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우편에는 큰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과 이 교제와 사귐을 누린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드림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는가를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기쁜지. 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 담양에 가면은 담양에서 백양사 가는 길이 월산면이라는 그런 면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용흥사가 들어가는 용흥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제2대 성군이라고 그러죠. 세종 다음으로 훌륭한 임금 영조대왕, 영조대왕을 낳은 숙빈 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읍 사람인데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됩니다. 6살경에 그 영리에 와서 사는데 마치 민중유라고 하는 이 영암 군수가 그 길을 지나다가 그 부인 송씨의 눈에 띕니다. 서울로 가서 살다가 인년 왕후 때에 궁궐로
하여 궁녀가 됩니다. 그런데 궁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꽃이 필 즈음에 숙종의 눈에 듭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왕자를 잉태했는데 그 왕자가 영조가 됩니다. 숙빈 책시로 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과의 사귐은 이토록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요. 고아에서 궁녀로, 궁녀에서 빈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과의 사귐, 왕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이토록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에 또 놀라운 인물이 또 있지요. 고려시대 기황후라고 들어보셨죠? 드라마도 나온 줄로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은 공녀라고 해서 1년에 몇십 명씩 원나라로 이 곡물처럼 보내는 소녀들의 틈에 끼어서 원나라로 갔는데 그 원나라의 황제 순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제의 총애를 받아서 왕자를 낳았는데 그 순제 다음에 황제까지 됩니다. 그 순제와의 왕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조선의 왕이나 원나라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이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그런데 그의 운명은 아주 찬한 목동에서 놀라운 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는데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심령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들의 삶에 메마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제물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헌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 몸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고요. 두 번째가 그분과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과의 교제는 그 당시에도 기쁨과 희락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헌신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죠. 그래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불어 넣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형들한테 말하기를 나를 이리로 팔았으므로 보냈으므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이번 성풍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번 성풍에 오시는 저분은 참 은혜가 많은 분입니다. 호주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에 많은 청소년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그릇으로 드려야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마음과 생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기뻐하신다, 온전하신다. 두 번째, 기뻐하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고 딱 선택하시는 이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요,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서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분의 원 이름은 쉐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12년에 조선에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양림동에 터를 잡고 이 가련한 우리나라 백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과대를 돌보고요,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품고 정말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 돌보는 섬김의 사역을 합니다. 이분의 모토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런 모토를 제시를 합니다. 지금도 양림동에 가면은 이 호남신학대학 밑에 쪽에 이 서서평의 골목이 있어요. 저희 딸이 거기 근처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저도 그 거리를 지나면서 이 서서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젊은 시절에 다 버리고 와서 이 나라에 정말 그 어두운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이 서서평.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만큼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1934년경에 이 서서평이 죽었을 때에 수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이 서서평을 기리며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과 희생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의 그 모든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질병이 많고 이 가난한 땅에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하며 와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생각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그 품은 생각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됩니다. 그 회사의 총액이 3조 달러가 됩니다. 전혀 감동을 하지 못하지요. 너무 금액이 높아서.
우리나라 3년 예산입니다. 한 회사가. 그게 이 젊은이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생각 속에서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온 거죠. 자, 사람의 생각도 그 정도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그분 안에 있는 권세도 모두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아픔을 느끼지요. 그래서 발이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손이 가서 돌보아 주지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으면 손이 돌보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온몸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주며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신부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네 몸을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서로 받아줍니다. 세상은 다르니까 서로 갈라지고 싸웁니다. 육사 출신, 삼사 출신, 학군 출신이 서로 다투며 경쟁하며 싸우죠. 자, 학교 출신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방 출신에 따라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어디 가난해,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것이 서로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할 이유가 되고 더 풍성해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 안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러나 그 발가락을 버리지 않죠. 자, 이렇게 입술 얼마나 맛있는 거 언제나 먹고, 그리고 언제나 말을 하고, 언제나 립스틱 발라주고, 그 입술은 언제나 대우받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발 뒤꿈치는 언제나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만일에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다른 몸들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으로도 들어오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서로 귀하게 보는 관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더 한 번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옆에 있는 분들, 하나 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결코 세상에 있었으면 만만한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해.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갖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온갖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그런데 다 다른데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을 볼 때 다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을 보고 기도하면 다 보이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이것을 사용할 때 믿음의 분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고 소망이고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상처를 받지 않게 회개시키고 세우는 것. 그래서 믿음의 분수로 교회 안에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이 될 때 이런 선물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발톱이 길어 냄새가 날 때에 손이 야, 너 참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 하면서 발을 멸시하지 않죠? 손톱깎이로 잘라주고 발을 씻어주잖아요. 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나옵니다. 섬기는 일도 나오고요, 가르치는 일도 나오고요, 위로하는 일도 나옵니다. 구제하는 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도 나오고요, 긍휼을 베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수련회 가서 모기 물리고 더위에 에어컨 안 되는 데서 고생하고 오셨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목이 터져라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참 고맙고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성과 수고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섬김과 봉사에는 어려움도 많아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그 모든 봉사와 섬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 고민 많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들어요. 부모님들도 협조 안 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선생님한테 오면 잘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방송팀도 있고,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요, 안내 봉사팀도 있고, 정말
더운 여름에 밖에서 이 주차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안내위원분들도 있고 모두 다 수고합니다. 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지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공급하시죠. 찬양대들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봉사하는 자들마다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가르치는 선물이 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장 10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러는가요? 자, 구약에는 하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 명령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늘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명령은 내 힘으로 지키지만 신약의 모든 명령은 성령으로 지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선물이 더 남다릅니다. 영원한 하늘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정 위에 즐거워해라, 이것도 성령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소망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소망만 있다면 넉넉히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성령이 공급해 줍니다. 누구에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섬김의 그림이 있습니까? 섬김의 그림을 보면은요,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섬기다, 서비스, 잘 아시죠? 예배가 서브입니다. 봉사가 서비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섬김입니다.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라는 명령, 우리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많이 나옵니다만은 로마서에는 악을 행치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이렇게 순종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선물도, 그 모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선물인데, 그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심하게 하지 않죠. 그러나 당장 저 북한만 가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중국에도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죠. 그러니 이 로마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절대 사랑이죠. 절대 축복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죠. 내가 복수한다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엄청난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도 참 우리들은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주님의 신부들만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멋진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사랑의 빛은 괜찮습니다.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모든 경제적인 그것은 여러분 손해를 끼치지 마시고 깨끗하고 공정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신비한 섭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몸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소름하게 하는 손짓, 주님의 섭리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인재로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은혜로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과처럼 버려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선하게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선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저들에게 모든 삶의 공급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부들이 아내가 남편을 더 받아주고 남편이 아내를 더 품어주는 복 있는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순종하며 부모들이 더 사랑으로 지혜로 양육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거룩한 성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